요새 문자가 오다 보니까 이게 먹통이 돼서 다시 했는데, 그래서 요 책을 이제 교보문고인가에서 구입한 것 같은 거기에 댓글에 달렸는데 너무 댓글을 잘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는 걸로 제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 나조차 내 마음을 잘 모르겠다는 느낌이 들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내 마음이 왜 그러지? 그럴 때 그냥 위로나 마음 돌봄이 아닌 영혼이라는 깊은 층 위에서 치유가 필요하다는 걸 이 책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쉼표 같은 책이라 느껴졌어요. 곽승영 신부님 특유의 부드러우면서도 뼈 있는 글쓰기와 현실과 맞닿아 있는 영적인 통찰은 생각보다 더 깊게 들어왔어요. 이 책은 뭔가 소리치듯 외치는 힐링 도서는 아니에요. 너무 힘들지, 너 잘하고 있어 같은 말도 많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곽 신부님은 현대인의 영혼이 병든 이유를 단순히 감정이나 심리의 영역으로 보지 않아요. 그분은 영혼을 신과 연결되어야만 진짜 살아있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깊은 연결의 부재가 우리의 고통의 핵심이라 말해요. 그 말이 왠지 뼈 때리더라고요. 스마트폰 알고리즘, 빠른 반응, 사람과 사람 간의 피상적인 연결들, 땡땡땡땡. 그 속에서 우리는 진짜 영혼이 닿는 대화를 언제 해봤는지 저 스스로 물어보게 됐어요. 곽승영 신부님의 책이지만 그러니까 강한 종교적 권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영혼을 신앙이 아닌 삶의 가장 깊은 본질로 다루고 있어요. 꼭 종교가 없더라도 공감할 수 있어요. 물론 중간중간 성경 구절이 나오지만 그건 뭔가 말씀이 아니라 하나의 사유의 언어로 다가오더라고요. 특히 영혼은 들여다 보아야만 회복된다는 문장은 종교와 상관없이 누구에나 필요한 조언 같았어요. 요즘처럼 모든 걸 남에게 보여주기 바쁜 SNS 시대에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은 너무 귀하잖아요. 문장도 매우 쉽게 읽히지만 내용은 꽤 영적인 깊이가 있어서 한 문장 넘기기가 아까워요. 한마디로 슬로 리딩이 어울리는 책이에요. 와, 너무 잘 썼죠? 나도 이거 보고 난 내 책이 사고 싶어. 어? 야, 이거 너무 잘 썼죠? 교보문고에서 산 사람이 댓글을 남긴 것 같은데 댓글 그 이름도 뭐냐면 행복한 삶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거 언제 썼냐면 작년 12월 13일 날 썼더라고. 작년 12월 13일 날. 그래서 오늘 강론도 이걸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열심히 미사 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기회가 닿는데 이번 또 수요일 날도 우리 이제 특강이 가톨릭 스튜디오에서 하는데 이 부분으로 계속 이제 나가고 싶고, 그래서 저는 이게 영혼 돌보면 기도거든요. 기도이기 때문에 이 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길은 신을 향한 시간이다 하는 말씀처럼, 그러면 또 신은 또 영혼을 향해 또 오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교차하는 일방적인 것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찬미기도 테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여기에 보게 되면 찬미기도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 여기에 이제 찬미의 좀 뜻이 있고요. 그래서 요 부분들은 이제 더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 이 책에는 없는데 지난번에 공지된 데, 지난번에는 구약 성경에서의 기도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바오로서관 전체에서 기도의 내용을 주제로 한번 삼겠는데, 먼저 구약과 비슷한 건데요. 이 바오로 사도는요,
여러분 누구와 같은 사람이냐면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에요. 스티브 잡스는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그 사람 무슨 뭘 만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스티브 잡스랑 쌍벽을 이루는 사람이 누구죠? 쌍벽을 이루는 사람 지금 그 시애틀 살고 있잖아. 네? 이름도 잊어버렸네. 기부 많이 하고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햄버거 좋아하고. 맞아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이름이 생각이 안 나구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야. 생각나고 말씀드릴게. 올해 은퇴하시죠? 그 기부도 많이 하잖아요. 그분하고 서로 막 싸워서 욕했어. 막 욕해. 근데 스티브 잡스는 그 사람 얘기하면 오래 걸리니까 그 사람은 뭐냐면 뭘 만든 사람이 아니고 디자이너이고 통합주의자야. 스마트폰, 그 사람 때문에 스마트폰에 모든 거 다 넣었잖아. 통합주의자라고. 바오로 사도가 마찬가지예요. 바오로 사도는 그 시대에 모든, 그러니까 이 바오로 사도는요, 바리사이 출신의 유대인이야. 근데 로마 시민권 가졌어요. 그리고 히랍 철학에 상당한 조예가 있는 분이고, 또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인데 반대로 예수님을 또 이렇게 그 선교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순교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이 바오로 서간에 나타난 기도의 신학이라고 봤을 때는 구약하고 연결되는 게 있어요. 또 두 가지인데 똑같아요. 기도를 단순한 개인적 경건 행위로만 본 게 아니에요. 그 기본이죠. 그것만 본 게 아니라 구약에서는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바오로 사도는 엔 그리스도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중요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시간을 기도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시간들이다. 그래서 개인의 경건 행위를 뛰어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인데 그게 어떤 사건이냐? 종말론적이고 성령론적인 사건이다. 이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종말론적 사건이라는 말은 뭐냐면 좀 아까 얘기한 대로 항상 기도하라고 했죠.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종말은요. 끝이 없는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종말은 1, 2, 3, 4에서 마지막이 종말이 아니라 지금이 종말인 거야. 사실은 모든 거니까. 내가 항상 지금이 종말, 지금이 종말, 지금이 종말이에요. 그리고 성령론적인 색깔이라는 것은 오늘 시작기도 했잖아요.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바오로 사도가 얘기하는 전체 바오로 서간의 기도에 대한 신학은 개인의 경건 행위를 출발로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종말론적이고 성령론적인 사건으로 정의한다. 그래서 먼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로마서 8장 14절에서 30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30절,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의 내용인데 일단 로마서부터 한번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로마서에 보시면 여기 나오는데 로마서 8장 14절에서 30절 보세요. 8장에서는 그 소제목이 뭐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이라고 소제목이 있는데 14절에 보시게 되면 14절과 30절을 보게 되면 하느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이들은 모두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자녀로 삼도록 해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성령에 힘입어서 외치는 거예요. 고백, 이게 기도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성령께서 몸소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우리에게 영에게 증언해 주십니다. 우리의 영에게 증언해, 그러니까 우리의 영. 사실은 성령은요, 우리에게 힘을 주는 분인데 누구한테 우리의 영이라는 건 내 안에 있는 양심을 얘기해. 그러니까
이 영혼돌봄이라는 이 댓글을 쓴 사람도 중요한 게 바로 얘기했죠. 현대인이 영혼이 병든 이유를 단순히 감정, 심리 영역도 있지만 그걸만 보는 게 아니라 나는 영혼을 누구와 연결되어야만 진짜 살아있는 것이라고? 신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그러니까 깊은 연결의 부재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칼 라너라고 하는 20세기의 대신학자도 내 안에 이미 초월성이 들어가 있다고 얘기해요. 내 안에 초월성이 있다. 그 양심이고 그거는 순수한 마음이고 그거를 내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 영이라는 것은 의식을 얘기해요. 의식. 여러분 의식이 교만하지 않거든. 생각이 교만하지. 의식은 생명이고 의식은 또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니아시 영신 수련에서 생각 성찰이라 하지 않고 의식 성찰이라고 해요. 의식. 사랑을 성찰하고 의식을 성찰하고 생명을 성찰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인 것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고난을 받아야 뭐 우리가 더불어 공동 상속자가 된다 이 얘기는 의무적으로 뭐 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인생은 고통이에요. 고통을 받고 싶지 않아도 고난이 있다는 얘기야. 유혹도 마찬가지죠. 유혹이 없는 세상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고난과 유혹과 고통은 늘 있어. 근데 거기에 빠지지 않게 이겨내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0절에 또 이제까지 가면은 고난과 희망과 영광이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쭉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빨리 한번 읽을게요. 장차 우리에게 계시될 영광에 견주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피조물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의 지배 아래 든 것은 자의가 아니라 그렇게 하신 분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무의 지배 아래 든 것은 우리 뜻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뜻은 뭐예요? 아까 내 생명, 내 의식, 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신 분의 뜻이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그렇게 하신 분 누구예요? 하느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시험에 들게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느님이 시험에 들게 하신 거예요. 왜? 아들 바치라고 했잖아. 근데 이 시험을 여러분들 유혹하고 착각하면 안 돼. 시험은 하느님께서 하시는 거고 악마와 사탄은 유혹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시험을 유혹으로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학교 생활 최고가 어떤 거 시험이 없으면 참 좋을 것 같죠? 시험이 없으면 공부도 안 해요. 뭐가 없으면 좋겠다? 과제가 없으면 좋겠어. 시험은 꼭 필요해. 하느님의 시험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군대 가가지고 훈련 안 받고서 군인 할 수 있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인생 군인이에요. 그런 거요.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막 던져주는 분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길러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희망을 간직하고 있으면 그렇다고 하죠. 희망을 간직하는 거잖아요. 희망을. 유혹은 희망이 없어. 시험은 희망이 있어. 왜? 시험 끝나면은 점수가 나오잖아. 또 통과했다는 희망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피조물도 멸망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조물만이 아니라 성령을 첫 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 몸이 속량되기를, 속량은 뭐냐면 구원받기를, 어디 빠져있는 것을 꺼내주기를, 이런 뜻이에요. 속량되기를 기다리며 속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그러잖아요. 아이고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 힘든 건 누구한테 얘기해서 지난번 구약 성경에서 하느님한테 얘기하란 말이에요. 옆에 있는 친한 친구한테 얘기해봤자 병 줘. 병 주고 약 주고 있잖아요. 같이 밥은 사주는데 아주 힘 좀 내. 너 맨날 그러냐 지적해.
하느님한테 말씀하세요. 사실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보이는 것을 희망하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항상 얘기해요. 보이는 거 믿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보이는 것도 가짜낼 수가 얼마나 많은데. 안 보이는 걸 믿는 건데, 즉 보이는 것을 희망하는 건 희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희망합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빨리야. 요즘에 내가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가지 영적인 우리 안에 쌓이는 영적인 먼지 네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빨리빨리가 영적인 먼지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물적인 욕심이에요. 지금 먹고 살기 좀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지금 먹고 사는 동남아라든가 이런 데 뭐 필리핀, 몽골 저도 많이 가봤지만 남미 훨씬 상대적으로 잘 살아요 우리가. 물욕 이게 먼지예요 먼지. 그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양극화, 분열, 무조건 미워하고 무조건 싫고 나랑 생각 다르면 아주 그 인간도 보기 싫어. 인지상정이기도 하긴 있지만 요게 이제 먼지고 마지막으로 뭐죠? 거짓말, 가짜뉴스, 또 없는 말 만들어내는 거 이 네 가지가 영적인 적폐. 적폐는 뭐예요? 조금씩 먼지처럼 쌓여서 그것이 딱딱해질 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게 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내용을 내가 비춰보니까 우리나라와 태안의 이런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태안 지역이요 전국에서 무고가 제일 많은 지역이에요. 무고. 아닌데 긴 것처럼 고발을 해. 무고. 그리고 아니면 말고야 그냥 또.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마음속까지 살펴보시는 분께서는 이러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느님께서는 미리 뽑으신 당신의 아드님과 같은 모상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아드님께서 많은 형제 가운데 맞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미리 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셨으며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성령 안에서 탄식하고 찬미드리자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점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아빠 아버지라고 한 새로운 자녀 관계를 우리가 좀 알아차리자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라고 하고 우리 이웃들을 뭐라고 그래? 형제 자매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가족이라고. 그리고 8장 아까 말씀 8장 26절의 로마서에 성령의 탄식과 인간의 연약함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은 인간의 말이 고갈된 지점에서 우리가 어처구니 없으면 말도 막히잖아요. 이런 인간의 언어가 이제 그 기가 막히고 고갈된 지점에서 성령께서 기도하게 해주시다는 거예요. 말 막힐 때 성령께 의지하시면 돼요. 기도는 내가 무엇을 빌어야 할지 모르는 무지를 인정할 때 성령께서 내 본성의 깊은 곳에서 하느님의 뜻에 맞게 이렇게 안내해주고 중재해주는 시간이 바로 기도라는 거. 그다음에 종말론적인 긴장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바오로의 기도도요. 항상 말씀드렸죠. 우리 천국은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제 선포하신 건데 천국은 이미 왔어요, 여러분들. 이미 왔다니까. 근데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온 천국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천국 사이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이 천국이다. 근데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긴장이 있다는 거. 그 긴장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희망이 있는 긴장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바울의 기도가 현세의 고난을 제거해달라는 그런 기도이긴 한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완성을 향해서 가니까 희망을 가지고 천국이 완성되는 구원의 완성을 고대하는 희망의 인내에 초점을 맞춰 있는 게 기도의 정의예요. 바울의 사도 그렇게 그 흐름만 알면 서간 읽을 때 이 뜻이 알 수 있잖아요. 저는 큰 방향을 이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4절 4장 7절은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니까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테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아까 이제 시작할 때 읽었던 기도거든요. 그거 한번 보실까? 테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보시면 테살로니가 좀 적어 놓으세요. 필립비서 4장 4절에서 7절 4장 4절에서 7절 필립비 4장 4절에서 7절 이건 좀 짧으니까 좀 이따 좀 읽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에페소서 1장 3절에서 14절 에페소서 1장 3절에서 14절 3절에서 14절 여기 있고 그 다음에 테살로니가 전서 테살로니가 전서 여기 나옵니다. 5장 516에서 518까지 테살로니가 전서 516에서 518까지 그 세 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 516에서 여기 518까지 좀 짧죠?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러분들. 테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은 뭐냐면요.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서 18절을 보게 되면 언제나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 근데 저는 보게 되면 우리 태안본당 교우들만이 아니라 한국 천주교 교우를 보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울해 있어요, 전부 다. 성당에 가면 제가 미사할 맛이 안 나. 그래도 10시 반 미사는 좀 나요. 7시 반 미사, 아침 8시 미사는 다 이러고 있어요. 나도 저절로 이렇게 돼. 좀 그러니까 기뻐해서 기쁜 일이 있어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면은 기뻐 웃으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나 기뻐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 말을 좀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에페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진 은총인데 14절까지 제가 한번 얼른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찬미 받으시기를 빕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온갖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우리가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좋으신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야 사랑하시는 아드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총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속량을 곧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그 풍성한 은총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은총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베푸셨습니다. 당신의 지혜와 통찰력을 다하시어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당신 선의에 따라 우리에게 당신의 뜻의 신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한데 모으는 계획입니다. 만물을 당신의 결정과 뜻대로 이루시는 분의 의향에 따라 미리 정해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몫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희망을 둔 우리가 당신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한테 말은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게 되었을 때 약속된 성령의 인장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소유로서 속량될 때까지 이 성령께서 우리가 받을 상속의 보증이 되어 주시어 하느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영적인 말이기 때문에 좀 피상적으로 들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포인트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필립비 4장 4절에서 7절에 보시면 이것은 이제 권고인데요. 보시면 짧으니까 읽을게요.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거듭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게 영혼 돌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그렇게 이제 쭉 이제 보셨는데 여기서는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바오로 사도의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이제 내용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짧게 읽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이 찬미의 형태가 에페소서 아까 했던 1장의 그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유대교에서 축복 기도의 형식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자기가 만든 건 하나도 없어.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무슨 뭐 전화기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스마트폰이라는 말만 해놓고 다 갖다가 통합을 한 거야. 바오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오로는 자기 게 없고 유대교에서 오고 히랍에서 오고 그리고 이게 전부인 줄 알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려고 했는데 다마스커스 사건이 있었잖아요. 다마스커스 가가지고 이제 사람 그리스도인들 막 박해하고 막 이렇게 좀 하려고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낙마해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너 나를 왜 박해하느냐. 그래서 그때 회개해가지고 방향을 바꿔가지고 다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리스도를 선교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는 영적인 깊이가 모든 것을 종합하게 한 사건이 바로 예수를 만난 사건이에요. 여러분도 예수를 만나야 여러분 인생이 종합이 돼요. 띄엄띄엄만 알았다? 뭐 어디 가서 좀 교육받고 어디 가서 좀 무슨 뭐 피정받고 중요하긴 해. 그런데 예수를 만나야만 여러분들은 모든 인생이 그분을 통해서 세상에 내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바오로는 청원이라는 것보다 먼저 하느님께서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계획하신 하느님 전체 계획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그래서 하느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 내가 있음을 깨닫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찬미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24시간을 입으로 중얼거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얼중얼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주님 주님 한다고 청구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중얼중얼은 그것은 그 뭐예요? 그거는 뭐라고 하나? 주문을 외우는 거지. 주문을 외우면요 홀리게 되어 있어. 개신교 사이비들이 다 그렇게 하거든요. 특히 여러분들 이 그 심령 기도라고 하는 방언도
조심하세요.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되는 사람은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핵심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도 언제 기회 되면은 고린도전서 12장, 14장, 14장 자세하게 내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24시간 입으로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뭐냐?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지속적인 의식. 그 모든 행위가 하느님께 드리는 영적인 기도예요. 모든 행위가. 여러분들 농담처럼 지난번에 했잖아요. 담배 피면서 기도할 수 있나요? 될 수 있죠. 기도하면 담배 피면 안 돼. 기도 시간 딱 정해서 해야 되는데 담배 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담배 피다가 하느님이 생각이 났어. 하느님 이 연기로 내 연기, 이 내가 뿜는 연기로 하느님께 찬양을 받으세요 할 수 있거든. 운동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운동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게 순서의 정확한 통찰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이러한 기도, 영적인 예배, 전례가 되는 상태가 바로 현존, 주님의 현존 속에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바오로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구약과 연결되는 게 똑같습니다. 뭐냐면 구약에서도 이제 중재 기도를 얘기했잖아요. 아브람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뭐 그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이제 많은 그 예언자들, 판관들이 있었잖아요. 기드온이나 이런 사람 다 중재하는 사람들인데 바로 바오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오로도 기도는 개별적인 걸로 시작하지만 개별적 끝나면 안 된다. 기도는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지체들이 서로 지탱되어 있는 신비적 연결점. 그죠? 신비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 기도가 중재의 차원에서 나가는 거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또 뭐냐면 오늘은 고린도전서 이쪽은 이제 다음에 이제 너무 중요해서 빼도록 하고, 이제 말씀드렸던 필립비 2장 1절에서 11절,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또 다음에 좀 하도록 하고요. 오늘 이 시간에서는 제가 고린도 전후서하고 에페소서하고 로마서가 굉장히 바오로의 이 기도에 대한 핵심을 품고 있는 성경이에요. 성경 엄청 많은데 특히 바오로서는 고린도, 로마, 그다음에 에페소. 근데 이 지역이 다 어디냐? 다 바닷가야. 그래서 태안이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와 에페소 교회와 로마서 교회에서 나타났던 그 보물들을 만날 때 이 태안이라는 지역이 교회도 많이 있고 성당도 있지만 바야흐로 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아니면요, 그냥 세상의 이런 특징에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아까 읽었잖아요. 8장 14절 30절을 길게 읽었는데 이 말씀드렸던 그 중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이 선언이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제 중요한 선언이라는 거, 법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를 종으로 부르지 않고 친구로 부르겠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정말 복음서에 나오는 기도를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제가 구약 성경을 얘기했고 오늘은 바오로 사도 중요한 이 고린도 서강과 로마서와 에페소 중요한 거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가야만 이제 여기도 얘기했던 바오로가 얘기했던 진리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모든 대표적인 것들이 진리가 뭐냐? 예수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건 예수니까
예수님이 얘기한 기도가 뭐냐를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노른자처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로마서에 말씀드렸던 아까 아빠 아버지라고 했던 거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한테 얘기하잖아요. 그죠? 탄식이라는 것은 그냥 어려움의 탄식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있는 탄식이라는 거.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철학도 그렇고 모든 성경과 모든 복음과 바오로의 얘기, 서간에서 얘기하는 인간 우리 모두에게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대표적인 메시지가 나 자신을 알자는 거예요. 나 자신을 알기 위해서 기도도 하는 거고 또 이런 걸 배우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신앙은 나를 알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나는 모르고 남들만 너무 그 흉엄을 너무 많이 얘기하고 그런 질투, 그런 어려움들 그리고 한 방씩 푹푹 들어오는 거. 오늘 복음 제 첫 번째 사순 첫 주일에 그 복음의 주제, 독서의 주제가 유혹이에요. 유혹. 여러분 인생 살면서 유혹이 늘 깔려 있잖아요. 또 고통도 깔려 있잖아요. 그죠? 어려워. 그렇게. 근데 혼자 그러면 고통과 유혹이 많다고 혼자 살면은 어떨까? 너무 외로워. 힘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고백했던 진짜 누구랑 관계를 맺어야 될까? 연결될 하느님하고 관계를 맺고요. 하느님과 관계 맺으라는 얘기는 사람과 절연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과 관계를 맺으면 내가 누군지 알거든요. 그래서 하느님과 내 영혼을 연결할 때 진짜 내가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또 많은 분들과 또 만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이 아니라 또 친구라고 불렀던 예수님처럼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에요. 기도는 뭐 나는 정말 소중한 존재고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구나 하는 걸 이제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요, 기도할 때 이제 성령의 중계와 또 오늘 로마서 8장 26절, 27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성령의 중계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약해도 내가 기도할 줄 몰라도 성령이 다 인도해 주신다. 그건 중재해 준다는 거거든요.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누구의 도움으로 알 수밖에 없어요. 그 도움의 첫 번째가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 그래서 내가 무엇을 기도할지 모른다는 점, 내가 무엇을 빌어야 할지 모른다는 점을 바오로가 굉장히 강조하면서 그런 점에서 기도의 주체는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라는 거, 내 안에 영이라는 거. 내 안에 영이 뭐예요? 여러분 영을 느끼는 게 뭐예요? 일단 영은 안 보이는 거니까 보이는 건 아니란 말이죠. 모든 유혹은요, 보이는 것에서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유혹을 이겨내는 것은요, 안 보이는 성령의 힘에 의해서 이겨낼 수 있는데, 안 보이는 내 안에 있는 성령은 뭘까? 내 안에 있는 성령은 추상적일 수 있지만 사랑이에요. 그걸 양심이라고 그래요. 아까 얘기했던 생명이라고 그래. 그걸 또 의식이라고 그래.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내 안에 있는 성령, 마음, 의식, 양심, 사랑, 연민, 자비. 실제로 내 안에 있는 사랑은요, 나한테 아무것도 안 바래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바란다고. 사랑은요, 바라는 게 없는 거예요. 하느님이 사랑인데, 하느님 우리한테 바라는 게 있어요? 줄 거 다 줬지만 기다려 주시잖아. 우리 인간이 못 기다린다고. 그래서 우리가 고통 중에 내뱉는 탄식이 있잖아. 신음, 아유,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저도 본당 이렇게 이제 한국에서는 하여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데
본당 치면 너무 신나고 재밌는데 못 해먹겠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빨리 은퇴하기를 바라기는 안 하지만 시간은 빨리 갔으면 좋겠어. 그러나 이 시간이 굉장히 행복해. 그래서 이중적인 게 있거든. 그런 내가 말하는 이 힘든다는 것이 하느님한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나도 이제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내 신음소리거든. 내 신음소리. 이런 신음은 사실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성령의 탄식이다. 여러분, 내가 하는 불만이 아니에요. 탄식. 힘들어 죽겠다. 누구를 막 원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탄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탄식하세요, 여러분들. 남편이나 부인한테 해봤자 어떻게 돼? 돌아오는 것은 판단만 돌아오잖아. 하는 게 뭐 있다고 그래? 뭐 있었지.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요. 바오로 사도가 얘기했던 로마서의 이 8장 14절에서 30절의 핵심은 기도는 내 능력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말로 보게 되면 어디는 막 말을 샬라샬라샬라샬라 엄청 잘해요. 샬라샬라샬라샬라샬라. 그리고 그 행동 보면은 그 말한 대로 하는지 모르겠어. 내 능력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의 무능함을 성령에 맡기는 자기 비움의 시간인 거예요. 내 비움의 시간이 바로 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고린도 이제 여기 이제 전후서에서 나오는 건 이거는 좀 짧게 하고 다음에 이제 하겠는데, 고린도 전후서에서는요.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절 이 부분은 좀 남겨놓을게요.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이 있죠, 그죠? 진짜 무례하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무례하지 않는 게 기도예요. 성당 안에서 얼마나 무례한지 몰라.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몰라. 다 그런다는 게 아니야. 다 그렇다는 게 아니야. 자기도 모르게 막 무례하게. 제가 몇 번 지적했어요, 그런 분한테. 그러면 막 기분 나쁘고 죽게 나고 나가버려. 그럼 내가 또 어떻게 해? 또 미안하다고 문자를 줘야지 내가. 그런 거죠, 이게. 그런 위원들은 조금 시간을 두고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 내가 자세하게 언제 기회를 드리면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거고, 그래서 이제 고린토,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 말씀드리면 고린토전서 14장이 은사에 대한 기도거든요. 은사. 그 고린토 신자들은 열광주의적인 기도를 많이 해서 이제 심령기도, 방언이라고 하죠. 얼마나 열광으로 했는지 몰라. 거기에 도취하고 있었어요. 한국 교회도 한 30년 전, 20년 전에 똑같이 일어났어요. 개신교에서 일어났다가 그 다음에 천주교로 왔다가 근데 그게 어디로 갔나 몰라. 불교로 갔나 모르겠는데 하여간 너무 도취해 있었어요. 바울은 기도는 개인 도취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개인 도취가 아니거든요. 개인 도취가 아니라 교회 성장에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참된 기도는 나라는 자아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공동체적 자아를 인식하게 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은사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유아기적이고 지도에 어떤 결핍도 있을 수 여러 가지 있어서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도 이제 심령기도 하면 대단한 것 같고 아니면 아닌 거. 저도 수십 년 동안 저는 심령기도가 먼저 저도 심령기도 하는데 저는요 심령기도는 뭐냐면은 벙어리가 심령기도야. 저도 성령쌤이나 저도 지도팀도 해보고 해봤는데 성령쌤 해나면은 같이 이제 기도할 시간 오면 저는 입은 막 벌어지는 뭐라고 하는데 소리가 안 나와. 저는 기본적으로 벙어리 심령기도다. 왜 그런가 봤더니 평소에 말 많이 하니까 그때는 쉬라 이거야, 쉬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건. 근데 심령기도 누가 잘하냐? 평소에 말이 없던 사람이 막 터져. 그렇잖아요. 술 먹을 때 여러분들 평소에 말 없던 술 먹으면 막 터지잖아. 그게 심령기도의 하나의 모습이기도 해요. 근데 그건 지극히 개인적인 도취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의 성장을 향해서 해야 한다고 바오로가 계속 교정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저는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10절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약함 속의 완성, 이거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인데, 이거를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12장 7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7절에서 10절 읽어볼게요. 7절에서
12장 바오로가 받은 환시와 계시인데 12장 7절 제가 읽을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계시들이 엄청난 것이기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만하지 않도록 하느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으로 나를 줄곧 찔러대 내가 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과 관련하여 나는 그것이 나에게서 떠나게 해 주십사하고 주님께 3번이나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는 내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 나의 힘은 약한 데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힘은 어디서 드러난다고요? 약한 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힘이 나에게 머무를 수 있도록 더없이 기쁘게 나의 약점을 자랑하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약함도 모욕도 재난도 박해도 역경도 달갑게 여깁니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그 공부를 로마에서 했지만 교회 진학을 했는데 박사학위는 제가 문학으로 했어요. 도스토옙스키의 후기 소설을 이제 신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제 한 건데 거기에 이제 백치라는 후기 소설은 죄와벌하고 백치하고 카라마조포 형제들이 있는데 저는 이 세 개 다 좋아하지만 백치가 너무 아름다워. 백치. 그 소설에 보면은 로고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고진은 아주 힘센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주인공인 무시킨 몰락한 귀족이 있어요. 몰락한 공작인데 이 사람이 이제 소설의 시작은 그 스위스에 가서 병치료를 하러 갔다가 끝나고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기찻간에서 이제 소설이 시작하는데 그 기찻간에서 로고진이라는 사람을 만난 친구가 돼요. 이 무시키는 몰락한 공작에다가 간질병이 있어. 요즘은 간질병은 안 하죠. 뭐라고 하나? 신경 뇌전증이라고 하나? 그러는데 근데 병이 나와서 오는 게 아니에요. 완치가 안 돼도 그냥 오는 거예요. 병을 가지고 와. 그러니까 이하생략하고 중간에 이제 이 둘 사이에 여자가 항상 있어. 이 삼각관계잖아, 그죠? 나타샤인가? 나타샤가 있는데 나타샤가 좀 아름다운 여인인데 이 둘을 사이에 두고 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은 누구를 사랑할까? 힘세고 돈 많고 건강한 사람인 로고진을 사랑할까? 아주 그 뇌전증도 있고 몰락한 공작이고 병도 가족이 있는 이 사람을 사랑할까? 무시킨을 사랑할까? 여러분 같으면 누굴 사랑하겠어? 여러분들은 무시킨이지. 예. 여러분들은 옛날 사람들이니까. 거기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로고진은 모든 걸 소유하고 싶은데 나타샤는 로고진이 아니라 이 사람을 좋아하거든. 무시킨을. 둘이 친구잖아요. 그러면 이 로고진은 이 여자를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뺏어야 되는데 어떻게 뺏는 거예요? 무시킨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인을 할 계획을 세워요. 살인. 그래서 자기 로고진 여기 이제 그 무시킨 그 아파트인가 뭐 그러니까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초대를 해가지고 무시킨 집일 거예요. 초대를 해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칼도 준비하고 다 준비했는데 도착해가지고 이제 무시킨이 로고진 친구 와서 데리고서 이제 그때는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아니 작은 데가 없으니까 계단을 쭉 음침한데 2층으로 쭉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그 층계에서 살인을 하려고 칼을 쫙 뽑았어. 쫙 뽑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무시킨이 무슨 병이 있다고 그랬지? 간질. 거기서 간질발작 일어나는 거야. 팍 거품을 쓰러져. 사실 사람이 쓰러진 사람 찔릴 수 없거든. 그래서 반대로 살려. 도스토옙스키는 이 구절을 보고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거든. 이건 성경은 여러분들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야. 인생의 모든 파노라마가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이거를 읽으면서 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의 힘이 나에게 머무를 수 있도록 더없이 기쁘게 나의 약점을 자랑하려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했다는 게 여기서 나타난 거거든요. 십자가는 처절하게 약함이고 힘없는 죽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약함이 우리를 죽었냐? 바로 지금
무시킨이 간질병이 없었으면 죽었어. 근데 있었기 때문에 살았잖아. 이게 십자가의 신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고, 시간이 닿네. 그래서 이것을 약함 속의 완성, 이것이 바로 가시의 기도야. 가시가 이러면 빡혔어. 가시 때문에 여러분들 내 몸에서 가장 제일 아픈 곳이 어디예요? 아니 내 몸에서 가장 괴롭고 힘들 때 어디 아플 때 가장 힘들고 어려워요? 다친 곳이지. 그 상처는요, 아픔은요, 크고 작은 것이 아무 문제가 안 돼. 옆에 손톱 밑에 가시 조그맣게 박혀서도 하루 종일 이것 때문에 아프잖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안에서 누가 하나 아프다 다 아파. 우리나라에서 범죄 하나 일어났다 다 걱정하잖아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점들을 보면서 가시의 기도.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가시를 치워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을 때 주님은 은총으로 충분하다는 응답을 주잖아요. 이걸 역설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기도는 그래서 고난을 제거하는 마술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느님의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깨닫는 인식의 변화다. 그것이 나를 알아야 돼.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다는 역설의 진리 안에서 나는 참된 가치를 발견했다 하는 것이죠. 짧게 요거 이제 마무리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에페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또 3장 14절에서 21절. 3장 10절에 21절은 내가 안 읽은 것 같은데 요걸 그렇죠. 에페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3장 14, 21 교회를 위한 기도예요. 교회를 위한 기도. 요거는 다음에 읽을게요. 시간 관계에서 다음에 읽을 거고, 요 아까 읽었던 옆에서 1장 3절 14절에서의 내용을 보면 창세기 전체를 얘기했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유대교의 축복기도 형식을 따르면서 하느님의 신비를 노래한 거고, 그래서 기도는요 말씀드렸죠. 첫 시간에 어제 어린애는 다 달라고 하고, 조금 중간 단계는 자기가 뭐가 필요한지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3단계는 뭐라고 했어요? 하느님이 원하시는 거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는 나의 필요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를 위해 마련하신 거대한 구원 계획을 발견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 한참 커가는 시간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청년들과 중고등학생들 이런 분들에게 이런 신비를 체험할 수 있게 해줄까, 이게 고민이에요. 신학생들도 신부 되겠다고 20살부터 와가지고 하는데 이 부분도 숱하게 걸려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것은 그때의 열매를 안 맺는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마음을 강화하고 사랑의 넓이를 느낄 수 있는 그거를 이제, 그래서 바울은 무릎을 꿇고 신자들의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 내면이죠. 이 속사람이 굳세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내면에 대한 그 부분들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 지식적 이해를 넘어서 모든 인간을 이해하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이해를 좀 이렇게 좀 건너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으로 이제 드러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도는 그리스도 안으로의 편입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이루어져. 안 들어가고 겉에서 막 이런, 그러니까 속사람이 좀 되자. 속사람. 그래서 바울의 기도의 정점은 참여에 있어요. 참여.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냥 자기 식대로 봉사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참여하는 거예요. 조종하고 막 지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도 절대 여러분 조종하고 지시하지 않잖아요. 방향만 잡지. 그러면 스스로 참여하는 거라고. 기도의 다리는요, 자기가 막 이렇게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거기 자기의 성향도 들어가고 상대방이 맞고 안 맞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늘 봉사하면서 분열이 있게 돼 있어.
가장 봉사하는데 힘든 게 어디냐? 제대 중심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열린 장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이는 데서. 거기에는 자기 어렸을 때의 결핍 이런 게 다 나와. 다 나온다고. 그런 점에서 이 기도는 천국이라는 실제 속에서 내 자신을 집어넣는 행위예요. 속사람을 꺼내는 행위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변모되는 거죠. 그래서 사순 2주일의 주제가 변모예요. 변모.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만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거 다 어떻게 구입하세요? 17,500원인데 10,000원이야. 사순이기야. 자, 그러면 우리